사순절은 1세기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원래 부활주일날 세례를 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바르게 40시간 기도하는 데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왜 40시간이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40시간 동안 무덤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3세기가 되면 이 사순절이 한 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0일로 연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사순절이 40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 대상에서 전 교인 대상으로 이 사순절날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그 발자취를 묵상하고 경건하게 사는 영성훈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성관리를 하는 영성훈련의 기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8세기 말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 왕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36장부터 39장까지 바벨론 침공을 받고 망한다는 예언의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40장을 읽어보면 깜깜한 밤이 지나고 환한 새벽이 다가오듯 시온성이 회복된다고 예언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하여 제 문제 해결받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제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율법의 그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합평하고 나 자신과 합평하고 이웃과 합평하고 원수와 화목하는 이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었던 절대자, 초월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나,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솔로몬 대왕처럼 왕관을 쓰고 마차를 타고 아주 위엄 있고 근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나? 아니면 골리앗처럼 기골이 장대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아니면 요셉같이 정말 잘생긴 핸섬한 남자로 등장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묘사는 무엇입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 말은 여러분, 아주 드라이한 사막 한복판에 박토한 땅에 거기에서 연한 싹이 올라온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머리를 다칩니다. 온몸이 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살긴 살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그저 피골이 상접한 그저 몰골 그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온 인류의 구세주 세이비어가 어떤 모습입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연한 순과 같다는.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로는 고운 모양도 없다 그랬어요. 고운 모양이 뭡니까? 고운 모양은 히브리 말로 토아르라는 용어인데, 정말 매력적인 세계적인 영화배우 마크윌 우퍼그 같은 사람, 트웨인 존슨 같은, 정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동건 같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가 크고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아우라가 있는 그런 남자라는 것이 고운 모양이라는 뜻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고운 모양이 없다는 것이, 반대로 어떤 모습이냐? 볼품 없는 추남 가운데 추남이 예수님의 몰골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게다가 풍채가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풍채가 뭐예요? 풍채는 귀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요, 이 품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의 인격이 있고 나라의 국격이 있듯이 사람도, 여러분, 이 훌륭한 사람들 만나면 그 아주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지도자로서 정말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풍채가 없다는 것은 뭐냐? 순환받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권위도 어떤 위엄도 어떤 카리스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시골틱한 농촌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 그다가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이 뭐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것은요, 정말 끌리는 매력 포인트예요. 사람을 보면요, 끌리는 뭐가 있죠? 여기 아름다운, 히브리 말로 마르에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신사적이고 그리고 이 매력이 있는 화려한 용모, 세련미가 있어요. 도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다. 거지 왕초 같고 거칠거칠한 보리떡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볼품없는, 아무 권위도 없고 외모도 없고 어떤 끌리는 매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배척했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의 정언이에요. 사람들이 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유대 동족들도 멸시했고 그 가족들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 그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친족들도 멀리했고 다 무시했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나사렛 촌놈 아니야? 목수 아들 아니야? 배움이 있느냐?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화려한 스펙이 있느냐? 커리어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나싱이다. 나싱. 다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담당했다는 것이, 여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것이. 다 같이 4절 읽어볼까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고가 뭐예요? 질고라고 하는 원어는 홀리라고 하는 말인데, 홀리라고 하는 뜻은 불치의 병에 속한 암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하지만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고통을 다 한포하는 것이 질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77억의 인류 가운데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질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현미경적으로 조사해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 이를 조사해 보면 잇몸에 문제가 있든지 또 치아에 문제, 어디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질병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고통과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외치고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갖고 나온 문제, 염려, 걱정, 질병을 던져버리시고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질고를 지셨다는 거예요. 질고를.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괴로움을 당한다, 압박을 당한다, 압프레스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맷돌에 두부콩을 넣고 갈아보면 위에 무거운 그 돌과 밑에 있는 돌이, 여러분, 그 부드러운 두부콩을 가는데 사정없이 머리도 깨뜨리고 온몸도 깨뜨리고, 그리고는 거기서 다 가루가 돼서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말은 뭐냐? 심리적인 압박감, 육체적인 그 여러분 중압감, 고통, 이것을 다 한포하는 것이.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간구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여기 맞고 찔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찔렸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할랄이라는 용어인데, 할랄이 뭐냐? 간통했다 그 말, 꿰뚫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창을 던졌는데 한쪽에 맞고 그냥 들렁거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심장을 맞고 심장을 뚫고 뒤에까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옆에서부터 옆에까지 완전히 간통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이 상하셨어요. 그가 상하면 그랬죠. 이 상한다는 말은 다카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이것을 완전히 뭉개는 거예요.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박살내는 것이. 눌러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분쇄기에 집어넣었을 때 종이가 파쇄돼 나오는 것처럼, 압축기에 어떤 물건을 집어넣으면 완전히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것처럼 그가 상하면 온전히 상했다는 것이. 먹지 못하고 가난했던 여러분 소년 가장이었던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온갖 고통 다 당하고 채찍에 맞고 하도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할 수 없이 구린의 시몬 억지로 십자가 지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 제가 도전하고 묻습니다. 왜 죄 없는 예수가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눌렀어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았어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유대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의인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5절 같이 보시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질고에서, 우리의 질병에서 나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고 여러분 이 몸을 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우리 주님의 채찍 맞고 질고를 지고 십자가 지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영생을 주었고 예루살렘 새 땅을 얻게 해주시를 위하여 하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앞에 우리 인간들이 보인 반응, 레스판스는 뭘까요? 6절 한번 보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못됐죠. 참 못됐어. 다 양 같다는 거예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여러분, 그릇 행했다는 말은 이게 원어로 티아란 말인데 이것은 뭐냐? 갈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허우적거리고 미혹당한다 그 말이에요. 서울로 가야 될 사람이 방향 설정이 잘못돼서 목포로 향하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달려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했다는 것이에요. 다 탕자 같아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 인간의 길로 가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나 불신앙의 길을 가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가고, 감사의 길을 떠나 불평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양과 염소는 다르죠. 똑같은 동물이어도 염소는요 순합니다. 착합니다. 양은요. 근데 염소는요 뿔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건요 거칠기 거지없고 양들 떼에 집어넣으면 양떼를 받고요. 그리고 높은 데 뛰다니는 거예요. 뛰다니다가 벌떡벌떡 뛰는데 꼭 바위 틈 어려운 곳 뾰족한 곳 뛰어다니까 여러분 목자 주인의 심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다 양과 같다는 거예요. 고집적이고 무식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양, 여러분 이웃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평가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교만하게 거지없는 그 실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과 또 말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속량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의인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남은 생의 자존감을 높게 하고 자아 중요감을 갖고 기쁨을 노래하는 감격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죄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가 아예 없어요. 허물과 죄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움이거든.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이. 왜요? 죄 문제에 있으면 사망이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옥을 면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길, 정간사 터가 있는 것이. 오직 천국 가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도 디자인하고 만드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지옥도 친히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성경 읽어보면 18번이나 지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무시무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교통사고에 있고 여러분 의식을 잃었을 때입니까? 어떨 때가 제일 여러분 고통스러웠던가요? 어떨 때가 제일 고통스러웠던가요? 저는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꼭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그럴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가 아파서 치아가 좋지 않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치과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치과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치과 의사가 계시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 저는 믿고 갔어요. 갔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은 라이선스가 없는 분이에요. 야매라고 하는 거. 집에서.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 벽에 앉으라고 벽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따리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의료기구 뭐 이빨 빼는 거하고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이분이 여러분 제가 며칠 아파서 갔는데 마취를 시켜놓고 이를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상식 아닙니까? 이분이 입을 벌리는데 마취가 안 된 상태로 아픈 이를 여러분 뽑는 거예요. 흔들고 뽑는데 여러분 흔드는 사이에 나는 기절했어요. 기절해 있는 거예요. 한참 뒤에 깨어보니까 아직까지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는 그분이 뽑았어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심장을 이렇게 안정시켜 놓고 그때 입을 뽑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은 못했어. 흔들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어. 그 마음으로 제발 좀 아니요. 고집 가지고 뽑았어. 그리고 뽑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요 일주일 가까이 알았어요. 뽑고 난 데도 아픈 거예요.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앉을 수 있습니까? 설 수 있습니까? 설교할 수 있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여러분 아픈 순간이 저는 이를 뽑고 마취 없이 이를,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예배 마치시고 신청하세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치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것보다 수천만 배 곱하기 수천억 배 곱하기 수천억 배 억배 곱하기 플러스 알파, 그것이 지옥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끝도 없고 출구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히랍 신화에 보면 지옥에서 고생하는 인물들 가운데 제일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이 탄타로스하고 시지퍼스죠. 프로기아의 왕이었던 이 탄타로스가 무릎이 잠긴 그 물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코끝에 보면 탐스러운 향기로운 열매들이 가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열매가 하늘로 쳐 올라가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여러분, 이 무릎까지 물은 있는데 물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물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빛 좋은 게살구예요. 목은 마르지만 물은 많은데 마실 수가 없고, 열매는 풍성한데 먹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영원한 곳. 영원히 배고프고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고통스럽고 영원히 슬프고 영원히 이를 가는 곳, 그것이 뭐냐? 지옥이라는 것이. 끝도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그 지옥, 그 지옥을 면제시키고 좋은 것은 더 좋고 기쁜 것은 더 기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옮겨놓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가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왜 만왕의 왕 예수가 십자가 져야 했나? 왜 만왕의 왕 예수가 여러분 멸시당하고 그 질고를 당하고 고통당해야 했나?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사순절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예루살렘 새 땅 천국을 열어주신 복되고 감격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슬픔이요, 가슴 아픔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규하게 오죽하면 하늘의 문이 닫히고 예수님 죽었을 때 흑암이 뒤엎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통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하며 새벽에 나와 고요히 기도하되 내 뜻 구하지 않고 아버지 뜻 구하고 아버지 나라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인이 꽉 찬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면류관의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